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村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을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경충 맞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탬버린까지 치면서 분위기를 잡아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위 상황을 좀 돌아보면 축하할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뉴스를 틀어보면 지금 알지만 지금 온통 세상을 지금 전쟁이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6월 13일 새벽에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가 이란의 그 테헤란 핵시설을 폭격을 했고 그 과정 중에 2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즉시 미사일 150발로 보복을 했고 또 28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또 어제 또 이렇게 폭격기가 폭격을 했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거고, 그죠?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사실은 끝장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리를 해서 세계에서 정한 그런 질서까지 어기면서 미국이 이제 용인하는 하에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고 아직도 지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75년째 지금 계속 전쟁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주위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지금 사람들이 염려하듯이 중국과 대만이 지금 무력 충돌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년 새에 지금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남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6.25가 이제 좀 있으면 며칠 남지 않았죠, 그죠? 그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때까지도 서로를 향한 그런 칼날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적대치하면서 천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쟁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쟁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그 분쟁의 당사자가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분쟁의 당사자가 형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면 같은 가족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한족의 피를 나누는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남북한은 5,000년을 함께 살아온 같은 피부치, 같은 민족들입니다. 형제자매죠. 그런데 왜 가장 가까운 사이, 가까워야 할 사이가 가장 치열하게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형제지간에 닮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닮아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거를 내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고 작은 차이조차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전폭이 되어서 내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부정하고 결국 이 세상에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가짜 나라라고 비난을 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테러 집단이라고 도장을 찍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존재라고 공구연연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없애야만이 내가 산다고 지금 굳게 믿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냉철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형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생을 없애고 뻔뻔하게 서 있는 카인에게 내려오는 하느님의 질문입니다. 그때 카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형제 보호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게,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에게, 김정은이 남한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종교조차 그런 정오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대부분 종교국가입니다. 다 종교를 믿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폭탄을 터뜨리고 또 성전, 거룩한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죽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전입니까? 이보다 더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정오는 사실 천천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에서 조그만 서운함이 이제 덩치를 키워가지고 불신을 키워냅니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니까. 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정오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정오가 커지고 커져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정오를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인들은 이 정오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미디어를 이용해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계속 반복된 메시지를 생산해내고 거기에 사람들은 세뇌당합니다. 결국 거기에 호도된 사람들이 무력을 가하게 되고 결국 피는 피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정으로 우리 역사가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수백 년 동안 원수였지만 지금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을 평화롭게 극복했고 북아일랜드도 30년 분쟁 끝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용기 있는 지도자와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정오보다는 나눔과 협력을 택한 그런 선택이 이것을 정오를 극복한 나라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속에서 사람들은 다들 굶주리고 있었고,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으로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기적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모두가 자기 것만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내어놓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고, 또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오병이어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우리가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시대를 끝내고 사랑의 시대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거창한 정치의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바로 나의 주변에서 그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빵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은경축 25주년을 맞이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바로 그런 기적을 필요하는 대상이 있는지,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빵을 내어놓을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오늘 복음이야말로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은경축은 다시 시작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런 발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둠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밝고도 맑은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이런 맑고도 밝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빵 하나, 물고기 한 마리, 주님 당신께서는 적음을 넘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작은 용서 하나, 조용한 친절 하나도 기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손이 다시 나누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